복음과 종교인데 사실은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신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받는 길을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 신자가 계속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답을 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 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사람들이 거의 다 보이는 건 육신적인 거 그거 다 허상이거든요. 실상을 봐, 실상. 영적 사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신자들이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 이번에 이제 합수훈련하면서 이제 여전도 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점심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그랬더니 은혜 받는 데 지향이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아, 그래. 오히려 교역자보다 더 낫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전도사한테도 야단쳤는데 차 타고 가는데 우리 랩런트가 멀미를 해요. 그러면 이걸 벌써 비밀 아는 사람 벌써 다릅니다. 영적 문제가 치유받아야 된다. 말씀 묵상하고 깊은 호흡하면서 이 영적 싸움 해라. 이걸 모르면 그냥 앞으로 하라. 문 열어놓고 공임하시라. 그러니까 영적 눈이 안 열리면 전부 다 육신적. 그래 내가 김밥을 하겠어. 김밥. 왜냐? 전혀 은혜 받는 지향이 없도록. 근데 막 이제 다른 걸 해야 된다. 이걸 몰라서 그래.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 된단 말은 영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야 모든 것을 영적 눈으로 바라봐야 살리는 메시지 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육신으로 바라보고 육신적인 메시지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답니다. 신자에게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입니다. 거의가 그걸 따라가요. 영적 상태. 그래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합수훈련 끝나서 뭐라 했습니까? 뭐 이제 말씀 붙들고 은혜 응답 받으라. 그거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주신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기록도 하고 암송도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체험하고 증인으로 살아. 구체적으로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화 구체를 못 시켜요. 그냥 두루뭉술이 야 응답 받아라.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영적 상태. 그럼 이번에 주신 메시지 가지고 성경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직접 읽고 쓰고 암송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 가서 그 말씀이 맞는가 확인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 그런데 내 상태, 영적 상태 안 되면 그냥 말씀 못 들고 응답 받아라. 이 식이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 답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신자는 구원은 받았는데 왜 자꾸 어려우냐?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 했어요. 신방합니다. 불신앙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사실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 나옵니다. 그것보다 기독교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 생겨 보세요. 종교로 갑니다. 문제 생기면. 종교는 뭐냐? 사도행전 16장 6절. 16장 16절. 문제 생기면 찾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인간이.
뭘 찾아갑니까?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문현 선생님 누구 찾아가지요? 모속인 찾아가요. 문현 선생님은 누구 찾아갑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점술인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이 문제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문제 생기니까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인 찾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복음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달라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 8절. 뭐라 합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그러잖아요. 만든 것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며.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 그렇죠? 그렇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복음은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그렇죠. 또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 강조지요. 그래서 열심히 공덕도 쌓고 돈도 갖다 바치고 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열왕기하 18장 25절에서 29절. 그러나 이 복음은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로. 또 중요한 것은 종교는 뭡니까?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자꾸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2장 43절에서 45절.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마음, 욕심, 생각, 물질 비우는 무소유를 강조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 흑암이 아익함이잖아요. 그런데 복음 뭐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 이 차이를 빨리 알아버리면 사실은 못 오니 끝이요. 그래야 구원 받아놓고도 여기 안 걸려들게 돼 있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래서 성경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나오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또 누구죠? 4장 16절.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놋 땅으로 가서 거주했다 그랬어요. 놋은 뭐죠? 놋 땅. 이름이 생각 안 납니까? 놋. 그 놋거리 있죠? 놋그릇. 그런 것처럼 땅이 굳어져서 농사나 목축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에덴 농산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했어. 축복 땅을 떠나가지고 저주 땅으로 가버린 거죠.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시편 14편 1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종교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박사들이라도 하나님 없다 부인하는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28절. 뭐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이 창세기 11장 1절 9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 한나가 기도응답 받고 나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결국 바벨탑 싹 무너져 버리잖아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이죠.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 출애굽기 20장 7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계명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성로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초대교회에 핍박했던 헤롯 왕 하나님이 병으로 쳐버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갈라디아 4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12장 2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는 사람.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붙들고 있냐?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쉬운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틀린 복음. 사도행전 13, 16장 19절. 13, 16, 19절. 다른 복음.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망할 복음. 이걸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핵심 때 주신 거 5가지 우리 붙들었죠. 첫째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내가 누군가 알아야 돼.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안에서 모든 행복, 모든 안식, 모든 축복 다 찾아 누릴 수 있잖아요.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원래 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란 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영적 존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모든 행복, 안식, 평안, 축복 다 누릴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창세기 3장 1절 6절 왜 이 땅에 자꾸 고난이 오는가? 원래 내가 받은 축복은 뭔가? 근데 왜 고난이 오는가? 그러면 해답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5절. 15절.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로마서 8장 9절 10절. 몇 가지 알면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 5가지 가지고 모든 승부를 내야 돼요. 원래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 왜 지금 실패해 있는가?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그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축복이 와 있는가? 5가지. 이걸 성경 다 갔어요. 이게 이번에 그 일찹속에서 딱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큰 틀 5가지. 복음이 뭔가? 거기 나왔죠. 세상이 왜 멸망받는가? 불신의 상태.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받으면 신자의 축복을 가지 어떤 축복이 와 있는가? 그러면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는가? 이걸 모르겠는 사단의 전략은 과연 뭔가? 우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은 10가지는 뭔가? 구원받은 상태 어떤가? 이게 가장 초점이 돼. 기본 메시지, 기본 메시지. 여기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깨달으면 그래. 아, 내가 지금 구원 받아놓고도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늘 생각해야 돼요. 복음 놓치면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해. 유대인들이 보세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 하나 놓치니까 종교화돼 가지고 철저히 망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이거 외에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복음 앞에서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 놓치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살려야 돼. 그래서 이번에 주신 메시지 성령 찾아가지고 성령 가르쳐야 돼요. 성령에서 찾아가지고 확인해봐라. 읽어보고 그걸 기록도 해보고 암송도 해서 내 것을 만들어라. 한 주에 한 과씩만 해도 된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 가서 확인해봐라. 정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왜 발전하지 문제가 오는지, 그러면서 그것을 말씀 체험해야 돼요. 나는 언제 이 무당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언제 확인했냐면, 이제 합숙 가가지고 이제 시간 나면 옛날에는 그 전도 현장 가잖아요. 근데 간판을 보니까 선녀보살 써요, 선녀보살. 그래서, 아, 여기는 이쁜 처녀가 지금 보살됐는가 보다. 선녀보살이니까. 가는데 한 70도 넘은 할머니가 떡 나와. 아, 선녀보살 좀 만나러 왔습니다. 내가 선녀보살이래. 근데 왜 선녀보살을 했더니, 선녀보살, 선녀. 처녀 신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18세. 낭낭 깨꼬리 목소리야. 이거 희한하죠. 아니, 분명히 70모 할머니인데 목소리가 처녀 목소리야. 이제 그 처녀가 자기 이제 몸주로 돌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나중에 그 점을 치다가 얼굴로 싹 돌리는데 완전히 귀신 얼굴로 바뀌는 거 있죠. 귀신 얼굴로 싹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게 귀신 들렸구나. 그러니까, 아,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당연히 점을 쳐주겠다니까 점 쳐주라고 하더라고. 무당집에서 점 쳐주겠다 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대로 이야기지.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러니 이번에 이 도사님이네 그러면서 어떻게 죽은 후의 일까지 우리 후대 일까지 다 그래 알아맞힙니까? 성경이 다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할머니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저쪽 안에서 어떤 남자 목소리가 나가지고 맞아요 그러더라고. 아니, 자기 남편이 골방에 있는데 아니 안진병이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장님대하고 누워있어. 아들 하나는 감옥에 가 있고 하나는 자살하고 하나는 가출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걸 기록하고 읽고 암송해 내 것을 만들고 현장 가서 확인해야 돼. 아, 그래.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 알 때 현장이 뭐냐. 마음에 이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가 영적성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날 묵상하고 이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현장에서 영적인 이 메시지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현장에서 모든 문이 열려요. 이게 굉장히 키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육신으로 밥 먹었냐? 이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을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육신적인 봉사, 밥 갖다 줘, 이 정도밖에 안 돼. 끝나고 지나가면 끝이 아무것도 없어. 주일날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을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종교 알기만 해도 돼요. 사단은 알기만 해도. 사단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로 딱 담는 사람, 제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는 구원받는 길을 몰라서 망하지만, 신자가 계속 실패하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도 종교 생활하면서 계속 공격받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영적인 사람이 돼서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메시지 할 때 모든 문이 열리며 현장의 축복을 찾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종일 기도하다가 이 축복 누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찬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 체험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